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1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주안의 하나 오늘은 인터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봉사자들을 인터뷰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멀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수남 선교사님과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 현재 이스라엘 상황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최수남 선교사님과의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수남 선교사님은 이곳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오래 하시다가 선교지로 부름을 받아 나가셨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저희 할텐 서울 복음 방송과 연결이 되어서 1분 기도는 물론 갈라디아서 강해 프로그램까지 제작해 주셔서 많은 청취자분들께 복음을 잘 전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곳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인터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최순남 목사님 인터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늘 걸으며
멀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수남 목사님, 선교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떠세요, 거기 요즘은? 요즘은 그래도 이제 휴전 이후로는 네. 조금은 좀 조용한 편이기는 합니다. 네. 휴전 전까지는 네. 계속 미사일이 오면서 또 비행 물체가 오면서 사이렌이 거의 매일 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휴전 이후로는 네. 어쨌든 좀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 원래 처음에 이 전쟁은 가자 쪽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최순환 목사님 계시는 그 북쪽에 하이퍼 그 지역도 굉장히 위험해졌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가자 지역 쪽이어갖고 주로 테라비브 그 근처에 있는 뭐 네. 가자, 에스클론, 에스돗 그 근처에 있는 음. 테라비브까지가 미사일이나 비행 물체 뭐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좀 있었는데 네. 헤즈볼라에서는 처음부터 참전을 해갖고 네. 이런저런 공격은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레바논 국경 지대 쪽에서만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예. 가자 지역 전투가 어느 정도 끝나고 그 전투가 이제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좀 대규모로 참전을 하면서 음. 이제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있는 하이파 레바논 국경에서 한 50k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큰 뭐 전쟁의 그 예. 상흔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사일도 좀 그렇죠. 떨어지고. 예. 그 하이파 지역에 예, 자꾸 전쟁이 그쪽에 난다고 자꾸 이렇게 들을 때마다 최순환 목사님 가정도 걱정되고 해서 많이들 기도하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기도 덕분에 저희들이 잘 지냈던 것 예.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좀 휴전은 됐지만 그래도 종종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또 어디 다른 데도 공격하고 이랬다는 소식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뭐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고. 휴전은 됐지만은 이제 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또 그 레바논 국경지대 쪽에 네.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피난을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지대 쪽이 정확하게 안전이 되지 않으면은 음.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기반을 음. 지금 계속 이제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골란군 쪽이나 네. 레바논 국경지대 쪽으로 네. 이스라엘은 열심히 더 지금 공격과 어떤 그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지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각자 다 자신들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예. 이스라엘로 선교를 가시자마자 이제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안 굉장히 고민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죠? 그렇죠. 예.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이 2022년 10월 6일에 도착했는데 네. 이스라엘 땅에 네. 2023년 10월 7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딱 일 1년 하루 하고. 지나고 나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 전에도 사실은 네. 하마스와의 전쟁은 뭐 곧잘 있었고 그러나 네. 물론 이번 전쟁 10월 7일 날 일어난 전쟁은 이제 하마스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음. 공격을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인질을 끌고 간 거는 사실 처음이었죠. 음. 이 이스라엘 이 독립 이후에 하마스가 네.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뭐 어느 정도는 방어를 그동안 해왔으니까 네. 이제 뭐 좀 있으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격화되고 네. 그러면서 우선 1차적으로는 제 아내하고 음. 또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뭐 연락이 와갖고 예. 그 루트를 통해 갖고 우선 이제 잠시 나가 있었고 피난을 나갔었고 네. 이제 저는 이후에 한 달 반 정도 좀 있으면서 상황을 봤는데 네. 상황이 뭐 나아지지는 않고 음. 그래서 또 좀 나가야 될 상황이 돼서 예. 이제 저도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이제 이쯤에서 예. 경험했으니까 정리하고 또 다른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솔직히 좀 음. 하고 뭐 여러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전쟁 막상 나고 일단 가족들을 내보내시고 홀로 이렇게 남으셨을 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네. 신뢰하지만 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럼, 앞날을 알지 못하고 어떤 네. 식으로 이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모호함 가운데서 느껴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알면은 예, 뭐 거기에 따라서 음, 반응하겠지만 네, 전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다음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제 은근하게 들어오는 여러 이제 두려움들, 좀 긴장감들, 그런 예.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나? 이게 내가 음성을 잘못 듣고 온 건 아닌가? 이런 그렇죠. 고민도 좀 많이 하셨죠? 많이 있었죠. 예, 뭐 왔는데 이건 전쟁이 나고 예, 도대체 하나님 제가 여기를 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네, 겁니까? 예, 오라는 거 분명히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 처음부터 막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네, 의미에 있어서는 음, 50 넘어서 이제 예, 새로운 터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고민과 제 예, 나름대로 여러 기도가 있었는데 네,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 음, 적응 뭐 미처 끝나기도 전에 예,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음, 심각한 고민들이 사실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가셨습니까? 뭐 아직도 풀고 근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네, 맞습니다. 예, 아직도 예, 사실은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뭐 재밌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경이롭다고 해야겠죠, 네, 사실상은. 예,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는 잠깐 먼저 피난을 나가고 한 달 반 정도 제가 있으면서 네, 이제 전쟁 피난민들 어떤 좀 물질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분들이니까 네, 뭐 당장에 뭐 생필품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음, 같이 이렇게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방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한 음,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좀 더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 안에 그게 스며들고 네,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돼갖고 이제 음,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네, 한 3개월 정도 입장을 이제 떠나고 올해 음, 2월 말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네, 다시 들어올 때는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이 나라에 대해서 음, 관심과 사랑과 음, 어떤 그 마음들을 하나님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전쟁이 한편에서는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더 품을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계기가 된 것도 저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사랑이 뭐든지 기본이 돼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또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순환 목사님이 일분 기도도 인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참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분? 정말 특별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다른 나라 분들도 음, 만나봤지만은 유대인들은 정말 독특하고 네, 좀 특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저 정말 많이 좀 당황들을 좀 했었어요. 좀 무례하고 네, 어떤 기본적인 에티켓도 없는 것 같고, 음, 자기만 알고, 네, 자기만 편하면은 남이 불편해도 조금 신경 안 쓰는 듯한, 음, 물론 뭐 어느 나라나 그런 분들이 있고, 어느 나라나 다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있지만은, 네, 유난히 그러한 에티켓이나 음,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이 좀 드러나게 보이면서 음, 처음에 와서는 참 실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음, 이기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들 사실 쉽게 하고 네, 자기들만이 또 이제 특히 정통 유대인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음, 자기들이 어떤 선민 사상이 있으면서 네, 뭐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 지금도 예, 굉장히 좀 차갑고, 물론 이제 음,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음, 완고한 모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분명히 좀 있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본인들이 본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선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말랑말랑하고 네, 달고 그렇지만은 그 음, 바깥에는 가시들이 있다. 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저희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을 모르고 처음에 접할 때 상당히 좀 따갑군요. 당황하고 예, 좀 힘들고 예, 정말 내가 이 나라 이 분들을 품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또 좀 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면 뭐 사랑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인장 같은 분들을 품어야 되니까 이제 보통이 아니실 텐데. 예.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 정말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요 전에 음, 해주신 말씀과 조금 저한테 이제 여쭤봐 주신 말씀과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일 텐데 제 개인적으로 참 네. 사랑하기 힘든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음,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는 사실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음,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꼭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랑하기 참 힘들지만 사랑하는 것이 그 네. 마음을 갖는 것이 이곳에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선교의 시작이지 않을까. 음,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곳에서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또 이곳에 있는 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을 사랑하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전략들이 있고 뭐 여러 어떤 뭐 선교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와 같이 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음, 나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다면은 뭐 우리가 흉내게 내기는 어렵지만은 쫓아가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결심과 그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 이전에 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들, 삶을, 음, 인격들을, 성품들을 좀 전할 영향을 줄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음,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음,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멘. 예. 히브리어는 많이 늘으셨습니까? 좀 배울만 하니까 전쟁 나가서 나갔다 와서요. 다시 또 시작하시게 되나? 이제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 네. 과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이제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음, 4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인텐시브로 하면은 한 한 달 반 정도고, 네. 이거를 세메스터로 하게 되면은 한 4개월 정도 과정이어 갖고요. 네.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는데 음, 각 단기가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 정도가 맞춰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아직 갈 길이 우리, 먼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또 이게 예. 다 어떻게 보면 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네. 이번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느껴졌던 것이 음,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이곳에 정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음, 피부적으로 저희들이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이 적응하는 것도 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히브리어 학교를 다니니까 네. 뭐 전혀 히브리어를 모르고 지금 학교를 들어가서 예. 이제 한 형씩 낮춰서 또 들어갔어요. 음, 뭐 안 되니까 그게 음,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그냥 가서 5시간, 6시간을 앉아 있다가 와야 아, 되는 상황. 얼마나 아, 힘들었을까. 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와서는 이제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꼭 네. 여기 있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좀 그렇게 뭐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뭐 음,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래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 네.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들어올 때 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혹시 옮겨야 될 수 있는 상황, 너무 오래 빠져 있어갖고, 네.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오히려 음, 원래 다니던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 히브리어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네. 돌아온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보다는 음, 훨씬 더 많이 적응하고, 다행히도 이제 친구들도 좀 사귀기 시작했고, 또 음, 친구들과 이야기도 좀 하면서, 네. 좀 지금은 많이 적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네. 뭐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하겠지만은, 음, 언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조금 더 잘 되면 조금 네.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예. 사모님 건강은 좀 어떠시고요? 네, 또 제 아내도 또 아주 뭐 한국에서 뭐 잠깐 몸이 좀 계속 뭐 몇 주간에 걸쳐서 좀 몸이 어려움이 있어서 좀 네. 새벽에 깨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약간의 위통이 있고 해갖고
그래도 한번 그 찾아가 봤었는데, 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이고, 또 네, 이제 서로 간에 언어가 좀 음,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다 괜찮다고만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음, 그래도 한국에 가서 잠깐 괜찮더라도 좀, 음, 정확한 좀뭐 점검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네, 장모님이나 또 집사람 오빠도 또 예, 이제 어쨌든 그 암으로 또 음, 소천하신 그 가족력이 있어서 아, 아내도 잠깐 가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네, 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어 갖고 네, 초막절 방학을 껴서 음, 아이들과 잠깐 한 2주 정도 일정으로 나가게 됐는데 네, 이제 가서 뭐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은 담석이 좀 발견돼서 그것을 수술을 하고 네, 그리고 회복까지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음, 잠깐 갔는데 그것이 발견되고 또 요즘에 이제 한국이 수술 날짜 잡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그렇죠. 잡아주셔서 그 다음 주로 잡아주셔갖고 또 두 가지를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 수술들을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수술 일정까지 바꾸시면서까지 음, 저희들을 해 주셔갖고 아내가 그 기간 동안에 다 수술을 일찍 받고 네, 회복까지 어느 정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네요. 뭐, 우리 최순남, 목사님은 사실 미국에 사실 때 이제 사실 안정된 삶이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또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다 내려놓고 이 고생스러운 선교지로 가셔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 어떠세요? 후회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후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내가 여기서 뭐 음. 흔히들 이제 선교지 오면 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예,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예, 그런 과정이 물론 저도 있었던 것 음,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당황을 했던 것이 음,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선교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 네, 이전에 사실상은 음, 다른 곳에서 한 10년 정도를 음, 선교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적응을 잘하고 또 음, 선교에 관련된 학위를 제가 또 어쨌든 공부를 해서 받은 음, 것이 있어서 네, 저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다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제일 적응을 잘하고 그 음, 적응함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좀 영향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와서 느껴진 것은 제가 제일 적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음, 지내고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 이곳에서 제가 선교 음, 사역을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는 우선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았어요. 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 보낸 이유가 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이론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첫날부터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나는 정말 사실상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음,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 기간 동안에는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때에 뭔가 일어나는구나를 음,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후회가 좀 많이 없어지고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음, 이곳으로 보내셨고 음,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음, 그렇게 다듬고 계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또 깨달음을 또 음, 감동을 받게 됐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네,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 자복하고 네, 제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갈 때 좀 쉬울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질 만하고 조금 위기가 벗어나면 다시 또 제 음, 생각이 들어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제 경험이 들어가려고 하고 그 음, 싸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2022년에 이제 막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한번 이제 들리셔서 네, 교제도 하고 말씀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가실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일들, 좌충우돌, 선교 일기를 해서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뭐 물론 이제 전쟁도 나고 이래서 힘들었지만 어떻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음, 쓰면서 기록해 네, 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제가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참 큰 복 중에 하나가 음, 이곳이 어쨌든 예수님 뭐 구약의 또 배경이 되고 네, 또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배경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곳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고 음, 느끼시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네, 오시기 전에 조금 미리 음, 물론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만 뭐 쳐도 뭐 네, 수만 가지의 어떤 뭐 그렇죠. 글들이 있고 뭐 네, 찾아보실 수 있지만은 음, 그냥 한 개인의 처음 시작부터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면서 그 지역을 통해서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서 느끼게 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조금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우리 이제 사모님은 저희 방송 통해서 이렇게 간증으로 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나눠주셔서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최순환 목사님이 또 나눠주시는 이야기, 또 성경적인 지식과 함께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것도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네, 프로그램, 그렇게 되길 예.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도록 저희가 또 후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할텐 서울 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우리 허렌서우 복음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꼭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네, 저희가 신학적으로 뭐 장자 뭐 이런 음, 것들을 다 떠나서 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며 다시 돌아와야 그 외에는 음.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허렌 서울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기도와 후원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정말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땅, 또 거룩한 성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직접 선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 선교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셔서 아랍과 이스라엘 그 관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잘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제 전쟁이 이제 완전히 뭐 종전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면은 꼭 이스라엘에 뭐 한 분이든 뭐 음, 교회에서 오시든 단체든 음, 소그룹이든 어떤 경우든지 네, 꼭 한 번쯤 오셔서 이 네, 땅을 밟으시면서, 음, 뭐 소위 뭐 단순하게 성지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시고 또 아랍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좀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꼭 계획하셔서 네. 꼭 이스라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평안하시고요.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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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 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종전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서는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60일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이고 아직 하마스와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 시리아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사이렌 없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전쟁이나 침략 등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업적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이 전쟁은 한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네타냐후는 이 휴전의 이유가 이란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 군대를 재충전하고 보충하며 전선을 분리시켜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이 6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레바논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6, 7만 명의 북부 주민들의 귀환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다음 전쟁을 위한 잠시 숨고르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휴전이 어떤 전략에 의해 계획되었을지라도 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져서 다시 이 땅에 안정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원래부터 친하지 않았던 두 민족의 관계가 거의 회복 불능의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살다 보면 두 민족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생해야만 함께 살 수 있는 구조요 시스템입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든 갈등과 증오와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이 두 민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의 역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K-팝, K-드라마, K-음식 등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 문화와 음식,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있는 저희 한국 사람들을 통해 두 민족의 화해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종전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이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휴전이 완전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안전과 평화가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안정과 평안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두 민족이 서로를 더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서로 화해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모든 막힌 담이 풀어지게 하시고 두 민족 간의 평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이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두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들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무엇보다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These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부터 뉴저지 포트리 한아름과 한남 체인의 복음방송 CD를 공급하고 있는 정요셉 봉사자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방송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의 페어본에 있는 한국마켓과 영식당, 그리고 콜럼버스에 있는 풍민식당과 살아가 식품점에 복음방송의 CD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가 돼 주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배우며 그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프로그램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3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3장 1절을 보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되는 것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부러워서 자기도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선생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시며 오늘 보충 설명을 더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 다시 읽고 이야기 나누죠. 아, 그럴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자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의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의도요? 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자칫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가능한 한 선생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해한다면
선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는 무서워서 선생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히 살다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정말 뭔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생들, 여기서 선생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선생들은 더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칭찬받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착하고 충성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내가 어떤 귀한 일, 칭찬받을 일, 권위 있는 일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특혜 혹은 특권을 얻고자 하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흔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뽑아 주었습니까? 국민들이 뽑아 주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뽑아 주었습니다. 국민이 뽑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뽑았을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인도해 나가달라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국가 공동체의 이익이 되도록 힘을 써 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국민과 국가를 섬기도록 뽑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섬기도록 뽑아준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 위에 서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쉬운 예로 누구나 다 주차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은 자신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데나 주차하고 불법으로 주차하고 하기도 합니다. 만약 경찰이 티켓이라도 주려고 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는 자세로 나오기도 하죠. 사실 내가 누구든 아니든 모든 국민은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며 국민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혜택쯤이야 하거나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법이 내 아래에 있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하긴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지키라고 하면 그건 기분이 좋지 않죠. 옳은 모습도 아니고요. 네,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아닌데 세상은 어차피 정의가 없는 곳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으니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의 당연함이, 다시 말해 그런 죄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가르쳐 놓고 자신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행동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의 생각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칭찬이 있을 것이기에 웬만한 잘못, 조그만 잘못은 작은 실수들까지 모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추문이 있는 목회자들의 교회에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잖아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여러 번 보았습니다. 큰일 하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실수하실 때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큰 일을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도 다 용서하신다 하면서요. 네,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나온 생각이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며 그런 생각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더 큰 성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더 큰 도덕적 기준, 더 높은 영적 기준과 생활 기준, 관계의 기준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세상의 재판장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재판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종교 리더로서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부도덕한 일을 벌였음에 이렇게 판결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더 큰 심판이 있으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선생이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니, 다시 말해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사람들이니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허튼 마음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는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3장 2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죠. 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또 말에 대한 경고를 하시네요. 앞에서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그리고 그 경건의 원어는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네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기 3장에서 혀에 대한 것, 다시 말해 말에 대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말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나누실까요? 방금 우리는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았죠. 그 선생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예, 그래야 하겠죠. 하지만 선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야고보 사도는 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라고 한다는 것은 야고보 사도도 포함하는 것이고 바로 선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실수는요,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선생들이 실수가 많은데 이런 선생들 중에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즉 가르칠 때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 자기 말을 제어하고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하고 적절한 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대로 마구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실수라는 말의 의미가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1장을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육신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제어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네, 1장을 나눌 때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행동보다 말로 인해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누었잖아요. 네. 이 말을 정말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또 강조해 주시는 것이군요. 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입에 있는 재갈을 예로 들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어떤 목적일까요? 말을 모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죠. 네. 다시 말해 말을 탄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말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재갈을 물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역시 우리의 몸을 제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는 정신이 나의 육신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정신이 내 육신을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나의 정신이 나의 몸에 무엇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다시 말해 어떤 의지를 가지면 나의 몸이 그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때보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한다고요? 네. 어떤 경우가 그렇죠? 쉬운 예로 우리는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고 싶습니까? 물론 따뜻한 이불 속에 가만히 누워 있고 싶죠. 네, 그런데 시계를 보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죠. 그때 이불 속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정신입니까? 아니면 육신입니까? 또 나에게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늦겠다 하는 것은 내 정신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입니까? 그러네요. 내 정신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자고 하지만 제 몸은 일어나기 싫어해서 말을 잘 안 듣네요. 네, 뿐만 아니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그렇죠. 내 정신은 나에게 계속해서 그만 먹어야 하는데 해도 계속 먹고 있고, 또 재미있는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만 봐야 되는데 이제 그만 보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제 몸은 계속 보고 있죠.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정신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신이 육신을 제어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는 내 입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훈련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는 4절에 배를 또 예로 들어 주십니다. 재갈이나 배의 키 같은 작은 것을 잘 조정하면 큰 말도 또 큰 배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하며 말씀입니다. 잘못 조정하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혀를 잘못 조정하면 우리 삶 전체를 잘못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생각보다 정말 큰 문제이군요. 혀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곳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럼요. 그러니 이 혀를 잘 조정해서 올바른 곳으로 가야 하겠죠.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야겠네요. 네, 이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은 자랑이 관련돼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시죠. 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들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태워 없앤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네, 우리가 해나가는 사역을 태워 없애고요. 쌓아놓았던 공로들을 태워 없애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산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커다란 산을 모두 태우는 일은 작은 담배꽁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의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커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죠. 이것을 깨닫는다면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긴 화가 난다고 내 속에서 나오는 분이 섞인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면 그것이 결국 상대의 영혼을 갉아먹고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치고 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신중히 생각하며 말을 해야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고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의 야고보 사도는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혀가 악의 덩어리다 하는 말이고요. 세상의 온갖 나쁜 것, 불의한 것이 다 그 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하시죠. 우리의 지체들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죽인다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입에 재갈을 달아서
말에 실수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말입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해야겠어요. 그 훈련을 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지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딱 알맞은 기도네요. 네. 하나님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저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도 깨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말면 그것은 또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는 내가 하려는 말들이 진실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또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후회하잖아요. 네, 또 그냥 감정을 따라 말을 했다가 후회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다 보면 말을 할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말을 제때 못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시기도 하셨겠죠. 말은 그만큼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야고보서 그 다음 절들을 보면서 혀에 대한 말씀, 말에 관한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혀에 대한 말씀이 더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덕이 되는 말, 유익한 말, 사랑에서 나오는 말을 하며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